우리 예전에는 한문을 많이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한문 세대는 아니거든요. 제 앞 세대가 한문 세대일 텐데 우리 신문을 보시면 예전에는 세로로 되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한글과 한문이 섞여 있었죠. 더군다나 성경책, 제 예전에 시골에 가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어르신 분들은요. 성경책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에가.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 안에 세로로 되어 있어요. 성경책도. 아마 우리 여기 청년들은 그게 뭐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로로 되어 있고 성경책이, 그리고 한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문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자, 이쪽이죠. 네. 자, 한문. 자, 사자성어. 자, 한문만 먼저 나와야 되는데 답이 다 나왔네요. 자, 어떤 한문이죠? 자, 다 따져합니다. 히, 로, 에, 락. 자, 다 아시는 것처럼 히는 기쁠 히입니다. 기쁠 히. 노는요, 성낼 로. 그리고 에는 슬플 에. 락은요, 즐거운 락입니다. 이 희로애락을 우리 인생에서 인생에 느끼는 감정을 다 이 희로애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들의 삶을 쭉 돌이켜보면 기쁠 때가 있었죠.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가장 기뻤을까?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할 때가 있습니다.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슬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즐거울 때가 있죠. 우리 한번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한번 이 희로애락, 내 인생의 희가 무엇이고 노가 무엇이고 애가 낙이 무엇이 있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 희, 많은 기쁨이 있지만 이렇게 원래 처음에는 가장 기뻤을 때가 우리 아내를 만났을 때 그렇게 적다가 그래도 그거는 두 번째고 아내가 놀래는데 저 뒤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고2 때,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쁠 희, 가장 기쁨이 넘치고 가장 벅차고 가장 감격할 때가 아닐까. 제 인생에서 아마 성도님도 그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노여울 때, 가장 슬플 때가 언제일까? 화가 났을 때가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 환경이 그렇다 보니 가장 좀 마음이 화가 많았을 때, 제 안에 막 그때는 화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가 학창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슬플 때가 언제였을까? 군대 갔을 때. 네, 그때는 진짜 슬프더라고요. 여기 이제 군대 갈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한번 경험해 보세요. 슬픕니다. 또 그때는 또 제 사랑하는 또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군대를 가는 것이 슬펐던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즐거웠을 때가 제 인생에서 언제였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목사 한 수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참 부족한 제가 그 목사 한 수를 받을 때에 참 저는 되게 눈물이 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그 목사라는 그 무게, 또 목사의 사명을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그 결심 앞에 좀 겸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정말 목사다운 목사, 정말 주의 종다운 주의 종으로 참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물론 저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도 기쁘지만 또 즐거웠지만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희로애락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희로애락 중에 어떤 것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기쁩니다. 요즘 저는요, 교회를 만나고요, 사업도 잘 되고요, 우리 자녀들도 너무 잘 되고요, 너무 내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할렐루야. 다 그러시죠? 그런 분도 계시고, 저는요 요즘 화가 많습니다. 누가 찌르기만 해도 그냥 너무 화가 많아서 이걸 어떻게 할지 주체가 안 돼요 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즐겁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의 희로애락이 담겨진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누가 기록했냐면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이 희로애락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의 희로애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언제 가장 기뻤을까요? 보시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다윗은 맨 막내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이 가장 기뻤을 때, 다윗에게 아마 인터뷰를 한다면 천국에 가서 가장 기뻤을 때가 언제입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언제 가장 마음이 원통했을까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받았을 때. 그리고 언제 슬플까요? 아들이에요, 아들.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로서 슬플까요? 그리고 즐거웠을 때는 아시죠?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이것이 다윗의 희로애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배경이 희로애락 중에 어떤 상황에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자, 희 손 들어 봅시다. 희. 자, 아무도 없네요. 자, 노. 네, 한 명. 자, 애. 자, 슬플 때 락. 우리 다 아시네요. 희하고 락은 아닌 것 같아요. 눈치는 빠르시네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면 풍족함이 없대요. 넘친대요. 그럼 희 같아요. 지금 10편, 23편을 보니까 되게 푸른 풀밭에 누워있구나, 다윗이. 지금 즐거울 때구나. 아니다. 즐겁고 기쁠 때구나. 아닙니다. 광야에서 지었어요. 광야. 힘들고 지치고. 앞에 10편, 22편과 23편이 이어집니다. 22편이 뭐래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로 1절이 시작돼요. 22편 1절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22장과 23장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반전합니다. 광야 왜 버리셨습니까? 당연히 노가 돼야죠. 당연히 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전혀 기쁘지 않은데 메시지를 보면 기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 노아 애 가운데 힘들고 지친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냐면요. 1절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1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여호와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목자입니다. 목자와 양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가축을 기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 가축을 먹일 푸른 풀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축일 수 있는 옥토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정착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옮겨 다닙니다. 비옥한 곳으로. 근데 우리 다윗의 직업 다 아시죠? 다윗의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목동이었던 목자였던 다윗은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광야는 1년에 300mm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1년에 2개월밖에 비가 내리지 않아요. 척박하다라는 거죠. 광야 그만큼 양을 광야에서 기르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양 스스로 자신이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양은 누구의 돌봄이 있어야 되죠? 목자의 돌봄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바로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선 목자가 전부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광야에서는 목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전부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공급할 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아니면 생명이 기결된 거기 때문에 광야에서의 양에게 목자라는 존재는 자신의 삶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을 우리 139편 1절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에 다윗의 많은 고백인데요. 그 목자가 어떻게 자기에게 어떠한 존재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139편 1절입니다. 우리 139편 1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지금 목자이신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139편에 표현하고 있죠?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이 보셨다라는 것은 원어로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사하다, 탐색하다, 찾다. 여러분 이 단어가 언제 쓰여지냐면요, 우리 형사들이 있죠. 형사들이 이제 범인을 잡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조사합니다. 몇 시에 일어났고, 무엇을 먹었고, 누구를 만났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요. 거기에 쓰여지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치밀하게 조사하시고 꿰뚫어 보시고 치밀하게 살피신다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생각과 동기, 힘듦, 어려움. 왜 조사하시죠? 3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39편 3절 때문에. 왜 그렇게 다윗의 마음을, 생각을 읽기를 원하시고 조사하시고 면밀히 살펴보신 이유가 3절 때문입니다. 우리 3절 우리 손들을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렇게 자신을 살펴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아시온이라는 단어는 다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다, 공감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조사한 이유가 무엇이죠? 이해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알아.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알고 그 분함을 알고 내가 너의 힘듦을 다 안다. 다윗이 그걸 느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남편이 모릅니다. 할렐루야. 몇몇, 그래도 다행히 우리 아내는 가만히 있군요. 네, 제가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내가 몰라줍니다. 저도 저희 아내랑 20년 동안, 저 일찍 결혼해서 벌써 20주년이 넘었어요. 20년을 살아가지만 아내의 마음을 제가 다 알지 못하더라고요. 알려고 해도 때로는 왜 그렇지? 고개를 가우뚱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좀 내 마음을 다 이해해주고 좀 공감해주고 헤아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심지어 사랑하는, 그래도 내 남편과 아내가 알아주긴 하지만 다 공감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심지어 다윗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찾아내셔서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신다는 건 무엇이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장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돈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에게는 이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하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있어야 할 것들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펴보시고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죠? 목자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밤이 되면, 여러분 시골 가시면 진짜 지금 시골도 그렇지는 않은데, 예전에 제가 한 초등학교 때 시골을 가면 진짜 별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맑으니까요. 근데 지금 시골은 예전과 같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고향이 공주여서 명절 때마다 공주를 갔는데, 그 시골에 중학교 때 가면 별빛이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럼 광야입니다. 광야. 당시에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그가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저 별을 지으신 하나님이, 별을 아침에 감추시고 태양을 뜨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아버지가 자신의 목자가 된다라는 감탄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신다고? 나의 필요를 아신다고? 나의 걸어가는 길과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에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신다고? 감탄하면서, 감격하면서, 아마 눈물을 지으면서 그 광야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서 이 시편 23편이 아마 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면요, 23장 1절에 다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없으리로다는 미래형입니다.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미래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불안하다라는 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조금씩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이 지금 풍족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절대적인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진 않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의의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절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도님을 보호하십니다. 시작. 성도님의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1절이 그거예요. 그 신실하심, 그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절에 그렇게 보호하심과 예비하심을 선포하며 2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23편의 배경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유목 생활을 했습니다. 유목민. 가축을 옮겨 다니는데, 여기서 풀밭이라는 단어는 광야 가운데서, 여러분 태양빛이, 여러분 광야는 그늘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여기서 풀밭은 뭐냐면 유일하게 광야 가운데서 태양열을 피하여 쉴 수 있는 피난처, 휴식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인생 가운데 노아에 지치고 우울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풀밭, 참된 안식처와 참된 피난처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안식입니다. 안식. 평안. 우리가 아까 준비 찬양할 때도 첫 찬양이 무엇이죠? 평안을 내게 주노라. 세상의 것은요, 편리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평안은 주지 않습니다. 편안할 수는 있죠. 하지만 평안은 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안식.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풀밭으로, 안식처로, 참된 피난처로 나를 인도할 것이다. 그 풀밭에서, 그 안식처에서 무엇 한다고 말하죠? 누이시며. 여러분, 양이 눕는 그림이나 눕는 것을 보신 분 혹시 계세요? 양이 누워있다라는 거 없으실 거예요. 양은 눕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양은요, 본인이 약함을 알아요. 맹수들로부터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니까 양은 늘 서서 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양은 눕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 양의 습성을 너무나도 잘 알았죠? 왜냐? 목동이잖아요. 그렇죠? 양이 눕는다는 표현을 왜 썼죠? 눕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에 대한 신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양은 눕다라는 건 뭐냐면 그만큼 안정감, 안도감, 평안함, 안식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정감과 이 안도감과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물질이 있으면 안도감이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취직을 가면 안도감이 있겠죠. 그렇지 않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로드 매니저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력서가 좀 돼요. 그래서 이력서를 하는데 칸이 모자랄 정도로 외환은행엔 본점, 지금 외환은행이 하나은행과 통합됐잖아요. 제가 했을 때는 외환은행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본부장을 모셨어요. 제가 본부장이 연봉이 한 5억 되더라고요. 5억이 너무 커서 네. 그때 제 월급은 네. 그때 전도사니까 70만 원. 저보고 김기사라고 불렀어요. 그분이. 김씨니까요. 김기사. 네, 본부장님. 근데 그분 항상 담배를 물고 계셨어요.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승진을 하는데 승진되면 이제 한 7, 8억, 10억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늘 담배를 피세요. 어느 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김 기사, 네, 본부장님. 너는 그렇게 뭐가 그렇게 삶 가운데 만족이 있니? 너 월급 얼마 받니? 70인데요. 자녀이 몇 명이니? 4명인데요. 지분 있니? 월세인데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자기는 그렇게 연봉 7억, 10억씩 받으면서도 차를 몇 개를 외제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평안하지가 않대요. 그런데 월 70만 원 받고 뭐 볼 게 있어요, 제가. 그런데 늘 볼 때마다 흥얼거리고 뭐가 좋은지.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돈이 평안함을 주지 않구나. 할렐루야. 돈이 쉼을 주지 않구나. 근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것만 가지면 내가 이거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이것이 없어서 그래. 내가 저것만 가지면 풍족할 거야 라고 그걸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손에 쥐어졌을 때 그때 절망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왜 대학교 가서 절망하는 줄 아세요? 그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내가 대학만 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거 다 참습니다. 다 눌러요. 하고 싶은 거, 뭐 부모님의 잔소리, 내가 대학만 가봐라. 그래서 스카이에 들어갔어요. 삼수도 하고 어떤 친구는 칠수까지도 하더라고요. 그놈의 대학이 뭔지 칠수를 해요. 들어갔어요. 무엇이죠? 허무한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청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잡았는데, 성취했는데, 좋은 직장 들어갔는데, 내가 이 남자 만나면, 이 여자 만나면 내 인생에 필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다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르면, 내 이 권력을 받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왕의 자리에 오르니까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만족과 기쁨을 이 다윗이 어디서 경험했어요? 왕의 자리에서요? 모든 신하가 자기 말 한마디에 굴복하는 데서요? 왕의 진미 가운데서 만족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목동의 광야 가운데서 그 안식처와 그 평안함과 그 안도감, 이것이 무엇이지? 왜 그렇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평안함, 그 어떤 것도 헤아릴 수 없는 그 평강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차고 넘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도감, 그 안정감,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우리 성도님 4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4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자, 4절에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길이 삐뚤삐뚤해진 어둠을 가리킵니다. 그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 여기도 다닐지라노라는 원어는 다 따라합니다. 가로질러 통과하다. 지금 다윗이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하고 가로질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알았습니다. 내가 앞으로 인생 가운데서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예수 믿으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10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오다가 9가지는 다 도망갈 줄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게 믿으면 낙심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어두운 골짜기가 없을 것이다, 어두움이 피해갈 것이다,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통과한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어려움을 통과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목자는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야, 영구가 어려워? 피하게 해줄게. 제 인생을, 짧은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이 가정에 오지만, 통과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하나님이 나를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강단에서 이런 말씀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막 아멘 막 하시겠죠. 자녀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아멘 하시겠죠. 기도합시다. 그럼 은혜 받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저는 거짓말쟁이가 돼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넉넉히 이길 힘과 능력과 은혜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안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현실 가운데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사람의 차이라고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가정의 어려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가정의 어두운 골짜기,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부부간의 관계의 어려움, 또한 자녀간의 갈등, 가정 가운데 어두운 골짜기를 통과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해야 할지,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어둠의 골짜기, 뜻하지 않은 건강의 어려움들, 그 골짜기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목자 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게 기쁨인 거예요. 다윗이 그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사야 43장 2절입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왜 사역자라고 힘들지 않겠어요? 왜 공부하지 않겠어요? 왜 사역자라고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왜 부부간의 갈등이 없고 왜 자녀간의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있었죠. 그때마다 제가 붙들고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도 아니하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폭풍이 있어요. 강을 건너야 해요. 불 가운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말씀이 그 모든 것이 나를 해하지 못하고 나를 티덮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43장 2절은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향하시는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건 두려운 상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도 똑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여기서 꽉 붙든다는 거, 주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20절에 말한 그 붙드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때로는 오해해요. 내가 하나님 붙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붙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놔요. 하나님 이제 놓겠습니다. 이제 너무 힘들어요. 내가 포기하겠습니다. 놔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늘 잡아요. 근데 나는 때로는 놔요. 근데 왜 우리 하나님부터 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강건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손을 놔도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2장 7절입니다. 오늘 시편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단어가 다윗은 이걸 인용한 거예요. 신명기 2장 7절을 인용한 거예요. 정확히 알았어요. 신명기 2장 7절 마지막으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셨느니라 하시기로. 자, 지금 신명기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광야에서 40년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40년을 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에게 부족함이 있었니?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상하지 않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 부족함이 없었다. 다윗은 그것을 정확히 알았어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돌보심을 경험하였던 그는 하나님이 1절에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가 되셔서 삶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참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은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어요. 그 친밀함, 그 돈독함. 다윗은 말씀을 배워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부딪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무엇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니?
무엇이 네 마음이 그렇게 불안하니? 내가 너의 목자인 것이 충분하지 않니? 너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바라봐라. 다 내가 인도하였고 피할 길을 만난 영혼들을 만나게 하셨고 입히지 아니하였니?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 목자 되신 그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벅차더라고요. 내가 무엇이 간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다.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